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은 25절은 8장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에 대한 자질과 예수님이 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하신 사역의 모범을 보이세요. 하나님 되심을 모범을 보였다. 모범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큰 틀에서 9장은 제자도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를 가르친 헌신의 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10장은 제자들을 불러서 생활과 신앙과 그 다음에 사역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다. 이렇게 전제해서 큰 틀에서 보면 어제 우리 김한길 전도사님과 같이 묵상했던 1절부터 24절은 72명을 제자들 또 따로 뽑아서 훈련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훈련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전도하는 하나님 되심을 계속 강조해왔던 문맥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22절, 23절, 24절 먼저 읽고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어제 말씀 다 펴고 22절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를 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어제 말씀의 결론은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은 본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보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으며. 이 말을 만약에 사람이 했다면 감히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건 정신병자겠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 자체 모든 성경 자체를 본인 자신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흘려지면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장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감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일까?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시험을 하려고 시비를 걸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잘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다. 자, 2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여기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인간이 타락 자체도 안 했죠. 예수님 올 필요도 없어요. 구약 성경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이미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너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폭력법적으로 다시 말해서 알레고리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23분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시작. 토라의 중심이죠. 신명기 6장에 가장 중심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 교사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줄줄줄 모세 오경을 이 사람들 거의 다 외웁니다. 이런 자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잘 문자적으로는 잘 요약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생명과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물은 싹 빼버린 것이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26
몇 절이에요? 내 눈이 조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네가 알기는 알구나. 알기는 알구나.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네가 알기는 아는데 그래 잘 해봐라. 좀 표현이 좀 너무 경망스럽긴 한데 제 표현이 예수님 그렇게 비꼬고 말을 하진 않지만 네가 참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자가 시험을 하니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전능하신 예수님을 아시겠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또 뭐래요?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웃을 선행을 하고 돕는 거 구제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더 하면 좋을까? 나는 이만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시하는 것이죠. 그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얻어내 그들이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이 율법교사 서기관 심지어 제사장 이들은 여리고에 집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왕래하면서 뭐 주말 부부를 하든지 통근을 하든지 그래서 제국 한 20km 넘기 때문에 제국 먼 거리인데 그저 뭐 나귀를 탄다든지 한번 다니겠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고 여리고는 거룩하지 않는 곳이죠. 볼일보로 내려갑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죽기까지 죽은 자 거의 죽기까지 시체가 늘어져 있어요. 절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 만지면은 7일간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는 낼 수가 있어요. 핑계는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제사장이 그들을 내려가다가 그들을 피하였으나 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만지면 안 되겠죠. 핑계거리가 좋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3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또 이와 같이 하늘의 일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였으나 네, 율법 교사도 지나갔고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세 번째 등장인물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어떤 데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요새 설교 말씀 중 여러분 예전에 큐티할 때 열왕기하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 이것은 단지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를 떠나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차려놓고 제사장이 아닌 가짜 제사장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떠나버린 자유주의 신학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쪽을 지나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전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셨어요. 갈릴리와 가버나움이 예전 같으면 북이스라엘 지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48절인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 보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세불이들은 귀신왕이다 이렇게 놀렸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사마리아의 한 사람이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건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알레고리적인 그런 설명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헷갈리는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기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들고 하시니라. 기름과 포도주는 생각이 나죠. 성령과 예수의 피를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죠.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간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그렇게 과잉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하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그를 내어 주나이오되 이 사람을 들고 와주라. 비용이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느라 우리에게 상 주시겠죠.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37절 시작. 예, 누가 이웃입니까? 나는 이웃을 좀 확대하고 싶은데 누가 이웃입니까? 하니까 너는 이웃이 아니고 너는 강도 맞은 자다. 만난 자, 너가 자다. 그러니까 너를 도와야 되는 이웃은 따로 있다. 너를 도와야 되는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웃을 도울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도 만난 이웃을 치료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42절 크게 읽겠습니다. 42절 크게 시작. 잘 알죠.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좋은 순장이고 집사가 장로예요. 근데 마리아는 아주 뺀질뺀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해서 그건 뭐냐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것은 실제 원어에는 오늘 번역에는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번역을 대부분 다 합니다. 킹 제임스라든지 공룡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는 몇 가지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다시 한 가지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라.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생명이 해결되고 강도 맞은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분을 만난 일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이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시고 그분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 앞에서 그분으로 흡족하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